오늘 이 시간은 깨닫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이상한 이름 같죠? 이 사람 이름이에요. 말라기라는 것이. 자, 사람 이름인데 이 말라기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했죠. 성전은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그리고 성벽은 느헤미야라는 총독이 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다윗의 왕국과 같은 강하고 즐겁고 힘있는 나라를 다시 세워야지 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라의 형편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요 23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어요.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질문과 답 23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고 6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문답하면 먼저 누군가가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질문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해야 될 사람의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대답이 먼저 나옵니다. 누가 먼저 대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라기를 통해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먼저 대답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백성들이 너무 지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상실되어지고 분노해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조차 안 하고 하나님께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먼저 대답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질문입니까? 이거는 질문이 아니죠. 여러분, 질문은요,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있죠. 이게 뭐예요? 이거는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내 지식을 자랑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보게, 이거 뭔지 아나? 이건 뭐예요? 내가 알면서도 질문하는 거죠. 이거는 상대방에게 내 지식을 자랑하는 질문이에요. 이런 거를 참 밥맛 없다 그러죠. 제가 전에 저 자신을 뭐라고 그랬죠? 저는 무슨 충이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그런 건 또 잘 기억하시네. 우리 효정자매가 제일 크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설명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질문해놓고 막 자랑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질문은 몰라서 하는 질문도 있지만 지식 자랑하는 질문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질문이죠. 이건 뭡니까? 화를 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게 뭐죠? 해준 게 없다라는 거를 질문으로 표현하는 거죠. 오늘 이 질문은 화를 내기 위한 질문, 반항하는 질문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포로 생활을 견디고 와서 자기 집도 안 짓고 성전을 짓고 고생해서 성벽을 다 만들고 이제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반항하는 백성들이 됐을까요?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된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지도는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은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알렉산더의 제국이죠. 30대 초반에 알렉산더가 이 그리스 땅을 출발해가지고 터키, 소아시아, 그리고 여기 이집트, 그리고 페르시아 땅까지 다 인더스강 유역까지 점령해서 세운 대제국이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에요. 근데 알렉산더가 요 인도에 전쟁을 하다가 풍토병을 만나가지고 30대 초반에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이 나라를 세 개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본토에는 키산더라는 장군이 키산더 제국을 세우고, 북부 마케도니아하고 소아시아 일부 지역을 먹은 리시마쿠스라는 사람이 리시마쿠스 제국을 세우고, 그리고 페르시아 땅 대부분을 셀주쿠스라는 사람이 셀주쿠스 왕국을 세워요. 그리고 이 이집트 땅은 톨레미라는 장군이 톨레미 왕조를 세워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제국이 네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라기서를 쓸 때에 이 유대 땅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이 바로 톨레미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톨레미 왕조가 다스렸다가 셀주쿠스 왕조가 또 뺏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때리고 저기서 때리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지치는 거죠. 우리는 부푼 꿈을 안고 우리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시대는 어수선하고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왜? 세금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 메시아는 안 오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반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반항에서 백성들이 원하는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근데 백성들도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데 백성들은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백성들의 사랑의 기준은 뭡니까? 어떻게 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요, 원어로 보면은 어떻게라는 말이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또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랑을 뭐로 보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준 것으로 사랑을 따지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럴까요? 증명된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저 사람이 나한테 먹을 걸 사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옷을 사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물질과 환경이라는 증거들로서 증명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증명된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은 일반적으로 다들 이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이에서 초면일 때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근데 서로가 더 가까워지고 알면 알수록 이 증명된 사랑의 횟수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이 증명된 사랑만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식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내들이 남편한테 사랑이 식었어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예전만큼 안 하면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야죠. 남자들도 선물도 주고 같이 영화도 보고 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꼭 그걸 말로 해야 하나 뭐 이러는 거예요. 말로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물질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해준 게 없다 이거예요. 여전히 타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메시아는 오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해놓고 변한 것은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며 반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랑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런 백성들이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죠 라고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지금 백성들은 정상이 아니거든요. 너무 지치고 힘들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화가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했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예전에 사랑한 거는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좋을 때는요, 좋았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말 안 해도, 선물 안 해도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 라고 받아들여요. 근데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안 좋고 부모 자식지간에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뭔가를 베풀었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미웠던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하나의 액션이 필요하죠. 뭐 시간도, 식사도, 선물도 주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나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증명되는 사랑으로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 사랑은 자꾸 업다운 되는 거죠. 좋았다 나빴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명되는 사랑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증명되는 사랑을 베풀어줘도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화 안 내고 참고 이런 거는 내 기준에서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생일날 꽃다발 주고 뭐 영화 한 번씩 보고 외식하고 이런 거는 내 기준에서 남들 보니까 남들 남편들은 남들 자식들은 더 잘하는데 내 남편은 저렇게 안 하네. 이게 뭡니까? 증명되는 사랑은 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우면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되는 사랑으로 상대방의 사랑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고 깨지고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하고 서로가 의심하지 않는 사랑, 부부 간에, 자식 간에, 성도 간에 그런 사랑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닫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내 아내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내 남편이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받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그 정도까지 가면 우리는 깨닫는 사랑을 완성한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 그런 게 거의 없죠. 근데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여보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신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 닭살도 쪄.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병으로 3년을 투병하시는 기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제일 고생했고 그 다음 제가 고생했고 그 다음은 저희 여동생이 고생했고 그 다음 제가 고생했습니다만은 근데요 그렇게 힘들어도 어머니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병든 마누라라도 누워 있어야 그게 행복입니다. 없어지고 나면 더 힘들어져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게 사랑의 완성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는 거죠. 옆집에 누구는 어떻게 하던데, 앞집에 애는 어떻게 하던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큼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병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증명된 사랑 초기에는 필요해요. 나와 신뢰가 쌓이지 않았을 때에는. 하지만 신뢰가 쌓이고 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선물 안 줘도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해주고 누구보다도 나를 걱정해주는 그것만으로도 사랑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뭐 돈을 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병이 낫게 해드리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요. 왜냐? 요즘 세상은 말라기 시대와 똑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시대도 100년이 지났지만 타민족이 지배를 받고 있고 수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IMF 이후로부터 계속 경제가 내리막을 걷더니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가 좋아지지 않고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해도 일자리는 더 줄고 있고 그래서 서민들만 나빠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내 손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고, 내 병든 몸을 낫게 해주지 않고, 내 자녀가 잘 되지 않고, 내 삶 속에 뭔가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변화가 없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우친다면 우리는 이 장기 불황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는 백성들에게 답을 해줬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400년이나 더 메시아를 늦게 봐야 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하나님께 증명된 사랑만 요구하는데 그것이 증명 안 됐을 때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계속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400년이 아니라 몇백 년 후에나 일어날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렇지, 내게 돈이 없고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몸이 아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 내 곁에 계시지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잘 들으셔서 증명된 사랑이 아니라 깨닫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깨닫는 사랑이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선택되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에게 돈을 줬습니까? 자유를 줬습니까? 뭐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아무것도 안 줘놓고 우리를 사랑했다고 합니까? 라고 말하는 백성들에게 보통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내가 너희들 선택했잖아.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선택했지? 너희들 출애굽 시켜줬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줬잖아. 너희들 내가 그렇게 해준 거 기억 안 나? 그래 놓고 너희들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백성들은 이미 마음 상태가 삐져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잘해준 거가 하나도 생각 안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 그러면 그거 옛날 얘기고요. 지금 뭐 해줬습니까? 라고 오히려 더 반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해줬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해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장단을 맞춰주면 백성들이 오히려 더 다른 반론을 제시하기 때문에 똑같이 장단을 안 맞춰줍니다. 대신에 뭐라고 합니까? 에서하고 야곱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장자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장자 에서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해줘서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을 생각해보라 이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질 때에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보통 누군가를 선택할 때는 외모가 좋거나 실력이 좋거나 말을 잘 듣거나 뭐 이러면 사람을 선택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나에게 호감이 있고 유익이 될 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할 때 너희는 나에게 아무런 호감을 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둘째 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둘째 아들 후손이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속이는 자였단 말이에요. 야곱 속이는 자 아닙니까? 너희가 나에게 선택을 받을 때 너희는 나에게 아무런 호감이 없었는데 너희는 왜 나한테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선택할 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너희를 사랑해서 선택을 해 주었는데 너희는 나의 사랑에 대해서 왜 자꾸
자꾸 조건을 다느냐 이 말이. 할 말이 없죠. 너희는 왜 사랑의 조건을 다느냐?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나는 너희들을 선택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둘째 아들이었고 속이는 자였지만 선택을 했다. 너희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오히려 정곡을 찌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 앞에 피 한 방울 안 나요. 왜? 이미 마귀에게 뒤엎여가지고 마귀가 이미 씌어가지고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했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세리온 태어날 때까지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으로 그런 생각 많이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사업이 이 모양이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내 몸을 낫게 해줘야 내가 교회를 나오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자식이 아직도 교회를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라고 말하며 교회를 나오면서도 불평 섞인 마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앞에 주님은 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할 때 너는 나에게 아무런 호감을 주지 않았다.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너를 선택했는데 너는 뭐 그렇게 나한테 많이 요구를 하느냐라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요. 지금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무런 차이가 날 것이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이후로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던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천국 가고 싶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들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도 안 할 그때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리고 모두가 예수를 저주하고 비난하는데 예수를 죽인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호감될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디파짓을 걸듯이 보증금을 걸듯이 우리를 사랑하는 보증을 아들을 내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면 진짜 믿는 자라면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의 보증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당장에 돈이 안 벌린다고 몸이 아프다고 자식이 속썩인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했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은 믿고 기도는 하지만 내 삶 속에 증명되는 변화가 없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저도 다 압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위기에 처했을 때 독생자를 보내서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셔요.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떠나가고 아무 변화가 없는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샘솟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주님께 뭔가 잘나고 호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그 선택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깨닫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3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 돼 있어요. 그래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에서의 산들은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레들에게 넘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에돔, 에서의 후손들의 나라가 에돔이죠.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했다. 그러니까 다시 재건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고 영원한 진노를 받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에돔은 절대 회복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지를 않으니까. 자,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도 바빌론에게 망했죠. 남유다가 AD 586년인가요? 망했죠. 722년인가요? 네? 586년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남유다는 586년에 망했죠. 자, 그런데 에돔도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에돔도.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망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죠. 에돔은 바벨론에게 망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에돔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세일산, 페트라를 빼앗깁니다. 여러분, 에돔 사람들이,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세일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바위산입니다. 큰 바위산. 어떻게 그런 게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 미국 갔을 때 애틀란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올림픽도 있죠. 거기 가면은 애틀란타가 다 평지거든요. 근데 바위산이요, 아차산보다 더 큰 산이 이렇게 있어요. 멀리서 보면 그 바위밖에 없어요. 다 돌입니다. 다 돌. 그게 아마 이제 지하에서 용암이 분출돼서 그렇게 바위산이 되는 거예요. 거기를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요. 정상에서 보면은요, 그 애틀란타 주변은 다 평지라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바위산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에돔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그 세일산이라는 곳이 그런 바위산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를 꼭 갑니다. 근데 거기는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길이 하나예요. 그 바위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딱 하나입니다. 꼬불꼬불 들어가요. 근데 그 길을 한 20-30분 들어가면 넓은 광장이 있는 거예요. 그 광장은 그 길로밖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페트라 앞에는 왕의 대로라고 해서 큰 고속도로가 지나가거든요. 저 이집트에서부터 중동을 거쳐서 저기 중국까지 가는 실크로드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에돔 사람들이 야야야야야야 하고 나와가지고 상인들을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인들의 가드들이, 호위병들이 막 쫓아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세일산으로 쏙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니까 들어오다가 산 위에서 활을 쏘거나 돌을 굴려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약탈하면서 살았던 민족이 에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에게는 최고로 믿을 게 뭐예요? 그 페트라, 세일산인 거예요. 그 세일산만 있으면 자기는 절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세일산을 빼앗기게 됩니다. 바벨론이 에돔을 멸망시키자 저 아라비아 사막에 있던 나바테아라는 민족이 슬그머니 와요. 나바테아. 그래서 그 나바테아라는 민족이 그 세일산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은 그 세일산을 뺏기고 어디로 가느냐? 이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헤브론 인근에다가 정착지를 마련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헤브론, 거기를 이두메라고 하는 거예요. 이두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당시는 이스라엘도 아까 말했다시피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에돔 사람들이 헤브론 지역에 그 지역을 점령하고 살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헤브론 지역에 정착했던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했던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왕이 누구냐?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헤롯 왕이 누구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을 로마의 허락을 받고 다스렸던 왕이 헤롯 왕이었어요.
그 헤로드 왕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유대 땅 지배권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잘 보여요? 돈을 로마에다가 전쟁 자금을 많이 갖다 내가지고 유대 땅 지배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오늘 여기 나오죠.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헤롯의 마음이죠. 우리가 세일산, 베트라는 뺏겼지만 우리가 이 유대 땅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우리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에돔을. 그래서 헤롯이 자기 돈 가지고 왕이 되어지고 유대 땅을 지배하고 그 아들들이 지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대 땅은 누가 살고 있어요? 에돔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AD 700년경에 로마의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멸망시켜버려요. 그 이후로 에돔은 자치가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보세요. 아까 똑같이 망했다 그랬죠. 똑같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서도 이스라엘은 남의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하질 않았어요. 남의 밑에 있다가 헤롯 밑에 있다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디도 장군이 로마의 장군이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뿔뿔이 흩어져요. 2000년 동안이나. 근데 1947년도에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영국이 유태인들의 도움에 감사해서 유대 땅, 지금 팔레스타인이 영어로는 팔레스타인인데 성경으로는 뭐라 그랬죠? 제가 블레셋이라 그랬죠.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던 그 유대 땅을 영국이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래서 6.1 전쟁을 거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형성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기는커녕 다윗 왕국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됐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길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길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드시죠? 근데 내 이웃에 있는 누구누구는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벌고, 내 이웃에 있는 누구누구는 뭘 해서 뭐 성공하고, 뭐 그런 걸 보니까, 아이고, 나도, 교회 다니지만은 사기도 좀 치고, 나도 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좀 벌어야지.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길게 봐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노름꾼들 하는 말이 있어요. 평생 노름한 사람이 최고로 노름 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본전치기 한 사람이라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사람 없어요. 벌 때는 있죠. 반드시 깎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름한 사람이요, 평생 노름해서 그 노름한 원금 갖고 끝내면 그게 잘한 거라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는 일은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길게 봐야 돼요. 여러분, 불 피워보신 분들 아시죠? 지푸라기라든지 나무까지 태우면 어떻습니까? 잘 탑니다. 막 불만 갖다 대면 확 붙습니다. 근데 채 1분을 못 가요. 금방 꺼져버려요. 근데 장작을 떼보세요. 참나무 장작 같은 거. 불 붙이기가 힘들죠? 하지만 붙으면 1시간씩 갑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은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위태위태하고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요,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위태위태할 때 안 넘어지게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잘 되다가도 안 되고, 건강하다가도 몸이 아프고, 뭐 자식들 잘 되는 것 같은데도 나중에 부모 효도 안 하고 지멋대로 살고 이러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 지키고 매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주일은 무조건 쉬고, 그렇게 해서 주님 뜻대로 남들이 볼 때 어리석다라고 할 정도로 살아갈 때에 지나고 보면 우리의 재산은 예전보다 더 늘어있고,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결혼하고 자녀 낳고 손자 손녀 낳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고, 그리고 내 몸은 지병이 있었지만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깨달을 때 당장에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운동할 때 보면 보호장구를 이렇게 차요. 특별히 야구 선수들 보면 헬멧도 쓰고 뭐 어깨에다가도 하고 팔에다가도 하고 무릎에다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요, 최고로 좋은 보호장구가 뭔지 아세요? 찬 듯 안 한 듯 한 거예요. 가장 얇고 가장 가볍고 이런 게 최고로 비싸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뭐 몸 안에 하고 있는 거는 뭐 보호장구를 하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것이 진짜 좋은 보호장구입니다. 근데 그런 보호장구가 언제 빛을 발합니까? 공이 딱 때렸을 때, 내 어깨를 때리고 팔뚝을 때리고 내 발등을 때리고 내 머리를 때릴 때 진짜 좋은 보호장구는 내 뼈와 내 근육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치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거드름 피우는 사람. 내가 이거 해줬잖아. 너 이거 알고 있지? 내가 이만큼 한다. 이런 사람 정말 힘들죠, 그죠? 해준 건 맞는데 거드름 피우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한마디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차 사고 날 뻔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누가 보호해 줬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해 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 보호해 줬지? 너가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위기를 넘겨가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딱 보호만 해주고 빠지는 거예요. 보호만 해주고. 여러분들이 느끼든 안 느끼든. 근데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감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길게 봐야 됩니다. 우리도 1, 2년 살 거 아니잖아요. 5년, 10년, 100세 인생 50살 이상 50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날마다 불평불만할 거예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를 위기의 상황에서 무조건 보호하신다는 걸 깨달으시고 그 보호하시는 사랑 앞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객관적인 사람들의 인정을 들어봐야 돼요. 오늘 5절 말씀에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똑똑히 봐라. 나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사랑한다는 걸 너희들만 모르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 정탐을 하는데 라합이라는 기생이 두 정탐꾼에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래요. 왜? 출애굽할 때서부터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가 보고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미 다 겁을 먹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만 모르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스라엘이 행운하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수만 명과 전쟁을 하는데 겁이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300명 뭐 어떻게 하겠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군대의 텐트에 가서 듣게 하시죠. 미디안 군대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야,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왜?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우리 진영을 다 무너뜨리더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그 보리떡이 누군지 알아? 기드온이라는 이스라엘의 장군이야. 우린 다 죽어서 어떡하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만 몰랐지 미디안 군대는 이미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또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떠돌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 텐트를 치고 있을 때 발락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왔습니다. 발람이라는 왕이 데려와가지고. 근데 이 발락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아무리 저주하려고 그래도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스라엘은 독수리와 같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만 모르지 남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여동생도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갔습니다만 한국이 너무 좋대요. 이렇게 잘 사는지 몰랐대요. 그래서 한국에 뭐 교통도 잘 돼 있고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도 모시고 가기도 하고 또 식당을 2번 식사를 했는데 야, 한국 식당이 이리 좋은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은 도시가 저는 서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살아보면은 한국이 좋은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부모가 다 계신 분들은 부모 소중한지 모르죠. 부모 없는 사람은요, 제일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부모 없는 게 제일 가슴 아파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제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효도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효도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데리고 여행도 다니고 식사도 하고 선물도 사드리고 싶고 옷도 사드리고 싶고, 성형수술은 못 시켜드리겠지만 어쨌든 효도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제가 어머니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더 잘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는 엄청 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저는 안 울었거든요. 그때 너무 대학생 때여가지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많이 울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압니까? 부모 없는 사람, 부모 있는 사람 그거 모릅니다. 부모 없는 사람은요, 그거 압니다. 이처럼요, 나는 모르는 게 있어요. 나는 모르는 거. 근데 남들은 다 알아요.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왜 핍박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왜 욕하는 줄 아세요? 마귀가 왜 여러분들 괴롭히는 줄 아세요?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부러워서. 그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어려울 듯 하다가 일어서고, 그렇게 힘든데도 힘들다 안 하고 항상 웃고 사는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속에서 부하가 침물어 오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좋아가 저래 웃고 다니나? 저 사람은 나보다 못 사는데 뭐가 저렇게 행복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보면 부하가 침물어. 그러니까 겉으로 말하는 게, 에이그 교회나 다니고 말이야, 눈에도 안 보이는 예수나 믿고 말이야,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여행도 못 가고 그런 예수 말라 믿어. 그러면 속으로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나이도 행복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왜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줄 아세요? 열등감 있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다 만족하면 소리를 안 질러요. 열등감 있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부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괴롭히는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부모 형제가 있습니까? 직장 동료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세요. 왜 괴롭히겠어요? 여러분들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는 걸 느끼면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증명된 사랑으로 사랑을 갈구하고 불만족하는 이 세상 속에서 깨닫는 사랑으로 언제나 사랑을 느끼고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택하셨는가를 깨달으라는 거죠. 아무 호감도가 없는 상태에서 선택됨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조건도 내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세상을 길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보호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들이 우리의 안정감과 평안함을 볼 때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이것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이 없어서 불평하고 반항하는 세상 속에서 태연하고 평안하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 방법을 오늘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만족하면서 내일부터 아무것도 없어도 변화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이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겠다. 하나님은 말라기서의 끝을 책망이나 야단으로 끝내지 않고 위로와 축복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뭘 주겠다고요? 치료하는 광선을 주겠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5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이 선지자 엘리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라기를 끝낼 때 하나님께 반항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러면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치료해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꼭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너희들이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너희들이 뭔가를 많이 해야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뭡니까? 내 이름을 뭐 하는? 경외. 이게 뭡니까? 알아달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했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모든 사람이 너희를 부러워한다는 것을 알고 나 앞에 겸손하게 나를 공경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나를 공경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치료의 광선, 은혜도 주고 메시아를, 약속된 메시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랑 나랑 동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주면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깨달읍시다.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치료의 광선을 주시고 그 치료의 광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의 축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혼탁한 세상 증명된 사랑으로 사랑을 갈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